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모였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이제 집중했다는 거죠. 또 영적 서밋 타임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요동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도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이 속에 있다면, 이 집중 속에 있다면, 또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드시 5가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동기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강단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입니다. 우리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다른 동기, 야망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5가지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전도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체험해야 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우리는 시계를 다 차고 있잖아요.
핸드폰 시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겁니다. 시계는 내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기차를 탈 때도 시간표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그랬어요. 이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날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묘하게 피해 다니는 것은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5가지 문이 열리게 되죠. 5가지 문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의 산업인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지죠. 중직자를 하나님이 준비를, 중직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중직자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중직자 대학원에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미자리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것이 미자리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중직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회당, 렘넌트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죠. 렘넌트의 문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전문인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완전 전문인, 복음 가진 전문인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두란노를 준비해 놓으셨죠. 두란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죠. 그것도 2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 스데반의 환난이 결국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보면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노출된 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 왜 이방인하고 식사했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난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에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갔다. 마지못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준비하셨던 거예요. 미리서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국가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만민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해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꾸 복음을 멈추려고 하면 사람도 바꿔버려요. 교회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복음 막는 사람은요 천하의 바보들이에요. 산산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못 막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138 언약 속에 있느냐 이거 점검하세요. 138 언약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거는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 붙잡고 저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다 이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14시간 일본 신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요, 모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영적 서밋 타임에 집중해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첫 시간부터 14시간 강의 마칠 때까지 영적 서밋 타임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시간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왜 유목사님 그 막 새벽에 막 일어나는 거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잠을 조금 자고 저렇게 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그 맛을 제가 조금 맛을 보니까 그 유목사님이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도 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잠을 저렇게 한두 시간 자고 막 저렇게 전 세계를 막 도실까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조금 이게
맛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서 무슨 문이 하나님 여기서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는 큰 전환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굉장한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타임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번쯤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때 이제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셔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조를 보낼 정도로 이렇게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딱 보면요,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재정 같은 거는 뭐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가 원체 성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연말이 딱 되면요, 이제 재정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봤잖아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부자도 없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그래도 이게 헌금으로 드려졌다는 게 굉장한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도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막 지경을 넓히셨잖아요. 그래서 노복 경제라는 이 축복까지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저 138 속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다면 쭉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5가지 포인트, 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흔들흔들하지. 제가 암행어사 마페 이야기 종종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사극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암행어사 출두요하고 마페 딱 들여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조금 약간 거지처럼 하고 다녀요. 자기 신분을 속이느라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페 딱 꺼내가지고, 그러면 상황 종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행어사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이면계약. 그게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평생 흔들릴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지라고 하든지 나를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전부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로마서 16장 인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완전히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들입니다. 교회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전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천주교 신자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젊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라. 열광한 거예요. 뭐 열광. 별로 열광할 것도 아닌데 열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138.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138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죠. 여러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미자리 교회를 우리 살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요, 딱 기도 제목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살릴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 다음에 뭡니까?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전 건축, RTC 성전 건축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한 사람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RTC, 우리 RTC 세워서 다음 세대 준비하자. 이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콜링합니다. 왜?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진짜 한 사람씩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뜻이 아멘이요. 다 기다렸지. 우리 전 성도가 다 사실은 홀리 메이슨이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평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먹고 사는 거 남겨놓고는 다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RTC 아닙니까? 지금 237 이민자 지원센터 보세요. 저거요, 보통 큰 응답이 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매일 가는 줄 아세요? 제 24시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 제가 이제 수요일날 밤에는 계속 그 렘넌트 키우는 미니스트리들에게 좀 메시지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것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받을 그런 스케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렘넌트 하면 한 시대라는 언약이 제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옛날에 강서럽 교회 있을 때 전도자 유목사님이 진짜 막 피를 토하듯이 막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칠판 쓰지도 않고 렘넌트 하면 한 시대라고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가슴에 그냥 완전히 단단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여기다 써붙였어요. 저 문에다가, 입구 문에다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그리고 그때는 또 당신은 VIP입니다 딱 해가지고 오는 성도들 다 보고 당신은 VIP입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딱 붙여놨잖아요. 들어가면 나오면 볼 수 있도록. 근데 문짝을 바꿔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이거를 제가 강단에서 뭐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계속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의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RTC까지 이제 우리 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영혼까지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 정말로 멋지게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후회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릇, 이걸 키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완체 그릇이 조그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로 왔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소박한? 내가 교회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동네 사람 복음하겠다. 아주 순수한, 아주 좋은 표현으로. 근데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릇이 종재기가, 간장 종재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한 동네를 보고 왔어요. 이 아산시도 아니고 한 동네 보고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237개 나라를 준비하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237개 나라를 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깰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깨야 이게 큰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게 갱신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237개 나라 복음화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갱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갱신을 지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갱신을 망설이지 마세요. 거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갱신을 제 스스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죠.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진짜 제가 이게 조금 이제 간증하라면요, 얼마나 뇌가 이렇게 맑은지 몰라요. 진짜 너무나도 맑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갱신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237개 나라 살기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